6월 2일 수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찬송가 330장을 부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 지켜서 찬 이슬 비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비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는 이 비유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등을 켜서 마룻바닥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경 위에 두는데 이 등경이라는 말은 등잔을 걸어두는 기구를 말합니다. 가장 적절한 곳에 등경을 놓고 등불을 거기다 걸어놓을 때 방 안 전체를 밝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세 가지 원리를 등경 위에 등불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박 같은 기구를 말합니다. 등불을 덮는 그릇인데 유대인들은 이 등을 켜지 않을 적에는 말로 덮어놓거나 평상 나무 침대 같은 그 밑에다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놓고 말로 덮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등불을 켜고 평상 밑에 넣어두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면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등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것이 제1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과 이웃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리고 빛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맛집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겼습니다. 맛집뿐만 아니라 요즘은 음식을 예쁜 색깔로 만드는 집도 인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SNS에 공유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 그 색깔 좋은 음식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이렇게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서 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는 이 음식보다는 수천억 멤버에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총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이것을 나누고 그리고 이것을 베풀고 함께 공유하는 것은 음식을 나누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또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드러내라고 하는 말은 다소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두 번째 원리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숨긴 것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아무도 보지 않고 우리끼리만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비밀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 행실과 비밀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을 바로 깨닫고 이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 감출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위선적인 삶도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받은 복음과의 가르침과 빛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 이것이 제2원리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신체 근육도 지속적으로 운동하면 그 몸이 강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 구원의 복음과 은혜는 그것을 부지런히 활용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발전할 때 그것이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제3원리를 말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간다고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고 남을 헤아리는 것을 삼가라.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을 제대로 듣고 함부로 말하거나 남을 평가하는 일을 하지 마라. 너희는 복음의 빛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동시에 그 빛을 다 드러내는 삶,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부지런히 그것을 활용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느 것에 놓이든지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성령 안에서 빛을 드러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더욱 영성이 강화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서 더욱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님을 따라서 더욱 성령님의 이끌림 통해서 성령의 큰 역사를 드러내고 하늘의 큰 상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